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열왕기하 6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은 적대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는 것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국가의 군대가 공격을 할 때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어디로 군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미리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니까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회의를 할 때 야단이 나서 좀 당황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비밀리에 군사회의를 해서 A라는 지역으로 공격을 하는데 하필 그 A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매복을 하고 있는가? 이럴 순 없다. 내 통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발굴하려고 했어요. 그때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엘리사는 선지자는 능력이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아람에 있는 모든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갑니다. 그때 엘리사와 그 사환은 도단성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아람 군대가 와서 그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환이 일어나서 그 밖을 보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사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인 게하시는 너무 놀랍니다.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뛰어들어가 엘리사한테 이야기하죠. 내 주여,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두려워 떨죠. 그때 엘리사는 그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기도를 받은 그 청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 즉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마음의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환의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람 군대가 그냥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 주시옵소서. 그 18절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그 군대들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온 곳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군대를 다 끌고 이스라엘의 본거지인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려갑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다 포위가 된 상태에서 엘리사가 다시 기도를 하여 하나님 이들의 눈을 열어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포로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활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않고 그 엄청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안에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엘리사한테 물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죽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물어볼 때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오히려 활과 창으로 싸워서 이긴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포위했으니 음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음식과 물을 줘서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거를 왕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았다. 이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끝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고 바라보다가 엘리사에도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에게 에워쌌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2명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쌌는데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은 걱정, 근시, 염려, 초조로 두렵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할 것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게하시 그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다 감당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향하여 찬찬히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 하나님, 엘리사는 어떻게 이 엄청난 대군을 맞이하여 혼자 이것을 다 감당하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에게는 영안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 영안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역을 주십시오. 저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처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 에워싸이는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에워싸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답답하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며 이겨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든 엘리사에게 주어졌던 영안과 영역과 영감이 있다면 이겨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사환을 기도해 줬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그의 눈이 열렸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육안도 있었고 영안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도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눈으로 유혹하죠. 밝아져서는 안 될 눈이 밝아진 겁니다. 밝아져야 될 눈이 있고 밝아지지 않아도 될 눈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과 악을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이 선을 알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악을 알면 악에 오염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삶과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마귀가 너가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그걸 단호하게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가고 말면서 오히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후에 자기의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하게 되죠. 비판하게 되죠. 정죄하게 되죠. 그리고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비극의 역사가 잘못된 눈이 밝아져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육적인 눈으로만 보고 사니까 안개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도 안개 속에서 운전해 보셨을 겁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개는 그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1초 앞을 보지 못하는 육적인 눈으로만 산다면 안개 속에 사는 인생입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근데 안개가 다 거쳐버리면 너무 좋듯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빛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갇혀져 버렸어요. 원래는 열렸는데 닫혀져 버렸어요.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었어요. 눈을 보지 못하니까 거지밖에 될 수 없었는데 그때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거지되고 맹인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재앙과 저주를 죄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가서 진흙에다가 예수님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약간은 좀 그런 거를 딱 붙이고
실로암 못에 가려면은 다운타운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통과하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실로암의 못에 가서 씻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보이지 않던, 닫혔던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무리 우리의 영안이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진흙을 이겨 말씀의 진흙을 여러분의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라, 그를 그곳에서 씻으라 할 때 우리의 닫혔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닫혀 있으면 천국과 십자가를 들어도 이해 못합니다. 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정류장이에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심판이 있고 더 위대한 천국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안에 인생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몰랐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내가 고민했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 답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걸 내가 이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대화를 거셨어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인데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낙심이 너무 깊어서 그들의 눈이 닫혀져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걸어서 왜 이렇게 낙심하냐고 해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한 글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해석해줬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두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졌는데 숙소에 들어가서도 계속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이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으로 오신 하나님인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선창식을 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육안을 가지고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환도 육적인 눈밖에 없으니까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아람 군대 뒤에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과 아람 군대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문제와 대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그것을 애워싸고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사람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없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엘리사에게는 있었기에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미래의 소망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보게 되고 천국을 바라보면 절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으니까 저 영원한 세계가 나의 목적이니까 천국을 한번 보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저 천국의 영광의 찬란함, 그걸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길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 능력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는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도단성을 깨부시고 들어왔을 때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수만의 군대를 어둡게 해서 한 명의 기도하는 엘리사가 수만의 군대를 포로로 잡아버리는 거죠. 원래 문제가 엘리사를 포위했는데 엘리사의 영적인 능력이 수만의 군대를 포로로 잡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의 군대보다 강하다.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그 당시 천주교의 앞잡이였던 메리 여왕에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스코틀랜드 군대보다 더 강하다.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포위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게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부인했고 오락가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전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안진뱅이,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버린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지었을 때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영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는 애니아의 중풍병을 치료해줬고 다비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고넬류의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초대교회를 놀랍게 부흥했던 베드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포로 잡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작은 것이 세상의 모든 능력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모든 지혜보다 지혜롭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있으니 나는 낙심하지 않고 보배 되신 예수님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영안을 갖고 있고 영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있었는데,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저도 그래요. 보통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예 적군을 다 없애야 전쟁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주고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세상 군대가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라는 거죠.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정말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어떤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본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과 죄, 나를 위하여 징계받고 채찍질을 당하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그분이 죽을 때 나도 죽었기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임을 알게 하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에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바라같은 성령을 임은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저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저에게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과 지혜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도전을 했는데 때로는 영적이지 못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고 오히려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영안이 열리도록 영역이 더 향상되도록 내가 영적인 감각이 있도록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깨달음을 주세요. 너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나는 성령님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내게 눈을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내 눈을 열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겠다. 내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야 되겠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켰을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 하나님, 나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네, 말씀은 위대하네, 말씀에 복이 있네, 답이 있네, 길이 있네. 그러고 나서 그냥 말씀이 끝나면 세상으로 돌아가면 나에게는 영안이 눌리지 않고 영역이 없지만 이 말씀이 내 생각에서 내면화가 되고 체질화가 되고 뿌리를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첫 시간을 하나님의 큐티로 시작하고 마지막을 성경을 통독하며 잠들어서 잠드는 순간에도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도 연약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렇게 능력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꿈꿉니다. 내가 꿈이라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으로 물리쳐 주셔서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꿈조차도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미래도 나의 결정도 나의 모든 것을 성령님에게 맡기고 성령님이 내 여기까지 차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결정을 조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나서 중요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의심치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도 너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영안이 열려서 안개를 걷는 사람이 아니라 안개가 거쳐서 멀리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랄 수 없는 꿈을 바라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고자 하오니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기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에게 기도를 받았던 사환의 눈이 열렸듯이 저도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군대가 와도, 육신의 정욕이 와도, 하나님 안목의 적용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이생의 자랑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가게 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공고와 칼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